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,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.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.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.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.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.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.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.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.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. 그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정, 그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고 영원한 웅토로 경고하며 진실되고 바르게 이루어졌도다.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도다.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빼어난 슬기를 얻으리라. 주님에 대한 찬양은 영원히 존속하도다. 알렐루야.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. 할렐루야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.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.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.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시몬아, 너에게 할 말이 있다.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.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.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.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.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?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. 이 여자를 보아라.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.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.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.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. 그러나 이 여자는
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.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.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.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.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평안히 가거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예,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제 추석 명절이었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뭐 송편도 좀 드시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까? 예, 뭐 여기는 한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달력 그 축일 지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한가하게 쓸쓸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쓸쓸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은 추석이라는 그런 풍습이 없기 때문에 그 추석이라는 풍습은 우리들만의 풍습이고 전체적인 이곳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좀 뭔가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도 털어버리면 좋겠어요. 오히려 추석 때 막 분주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분주함이 없이 그냥 한가하게 보냈으니까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추석도 또 나름대로는 또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우리 삶에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점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어떤 자유로운 마음, 더 나아가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할 뿐더러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이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참석을 하셨어요. 사실 바리사이들과 예수님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. 항상 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꽉 막힌 생각들과 고정된 그런 생각들을 항상 나무라시고 그들이 그런 갇힌 마음 혹은 어떤 편견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는데 결코 그들은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세리나 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또 그들이 식사 초대해도 그냥 그 집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참석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바리사이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저하시거나 꺼리끼시는 것이 없이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시는 그래서 갔는데 기분 좋게 갔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역시 바리사이들은 바리사이구나. 그래서 늘 그들은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를 꿈꾸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를 억제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마침 그 바리사이의 집에 어떤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서
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고 또 그 눈물로써 그 발을 씻어주고 마지막으로 향유를 발라드렸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눈물로써 그것을 통회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어떤 삶을 과거에 살았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물론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현재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과거에는 어떤 죄인이었든지 관계없이 새 삶을 살아갈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거에 비해서 바리사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. 지금 저자가 예언자라면 지금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향유를 부은 저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. 어쩌면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바리사이 중에는 굉장히 그래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또 좀 받아들이려고 마음먹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.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. 주인이 불러서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?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빚을 졌던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겠느냐? 이제 이런 이야기죠.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.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은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틀을 깨고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누누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정된 생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해준다고 하나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자칫하면 어떤 고정된 생각 또 나의 아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갇혀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더 열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고 자유롭게 생각하길 바랬고 그 기준은 오히려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더 타당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주문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침을 해주셨던 예수님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머리로 아는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내 마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편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. 요건 되고 요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옹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진짜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간과하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옹졸하고 그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때 얼마나 큰 오류가 생기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그 오류로 말미암은 오류는 나 자신도 잘못된 그런 삶으로 이끌게 되고 또 세상 전체를 어둡게 하는
그런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겠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,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자유로운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